귀한 교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지와 뜻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음성이 되게 하소서. 일어나여 우리 영이 살게 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 의지하여 승리하는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이제 군생활을 양양에서 했는데 동해바다, 아침에는 참 바다가 아주 고요합니다. 그런데 오후 한 3시쯤 되면요, 파도가 일기 시작하는데, 특히 이제 태풍이 불 때는 그 파도가, 육지를 삼킬 듯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내 다시 바다로 돌아가게 되죠. 이렇게 일렁이는 파도에 대하여 야고보 사도는 신앙과 연관시켰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이 의심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두 개의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마음 속에 두 가지 생각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기초한 믿음과 마음, 때로는 부정적인, 때로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성경 말씀과 서로 대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본이 이제 미국의 원자폭탄 2개로서 결국은 항복하고 말았잖아요. 그런데 미국이 원자폭탄을 투하하기 전에 1945년 8월 6일 원자폭탄을 투하할 예정이니 그 전에 빨리 50km 이상 멀리 피난 가십시오라고 하는 이제 삐라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국 놈들이 전쟁에서 지니까 우리를 속이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의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방에 30만 명 이상 죽이는 폭탄이 어딨어? 하고 불신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원자폭탄 하나가 꽝 터지면서 30만 명 이상이 죽게 되고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난을 겪게 됐습니까? 결국은 일본 천황이 이제 무릎 꿇고 항복을 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경고를 의심하고 무시했다. 그 결과 이렇게 된 겁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습니다. 그가 선언하기를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8일 뒤에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말씀하시고, 그리고는 도마의 불신앙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때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7절에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자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보는데, 첫 번째는요, 우리가 의심하면서도 예수님이 지시한 산에 올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최근에 조용필 씨가 콘서트를 하는데 18,000명이 모였습니다. 관중이 꽉 찼어요. 근데 이 18,000명의 관중이 왔는데 이날 이 조용필 씨 이거는 무료예요, 무료. 임영웅 씨는 이제 아마 안산에서 했다 그러는 것 같은데요. 그 표가 한 1분 만에 팔렸대요. 1초 만에 다 팔렸대요. 그리고 대기자가 몇 명이냐, 17만 명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마음의 즐거움을 위해서 자신의 전생애를 쏟아붓습니다. 그리고는 그 임영웅 씨 그 표가 이제 암표로 팔리기 시작하는데 560만 원까지 올라갔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마음의 즐거움을 위해서는 정말 큰 돈도 쓰면서 영혼의 즐거움을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는가 하는 겁니다.
이번 이제 추석이 지났잖아요. 우리가 추석을 명절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추석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저것 생각해 볼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명절날 비가 와서 달을 못 봤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달을 보면서 복을 빌어요. 달님, 달님. 이번에 가을에도 풍성하게 걷어주셔서. 여러분들, 1967년 7월 20일 날 미국이 이제 우주선을 쌓아 올려서 달을 정복했습니다. 이 달을 정복한 인물이 닐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것은 한 인간에게서 작은 발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거대한 도약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달에 도착해서 마치 토끼 뛰듯이 껑충껑충 뛰는 인물이 두 사람입니다. 닐 암스트롱 말고요, 같이 옆에 있었던 인물은 버즈 올드닐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그 사람들의 족적이 아직도 달나라에 지워지지 않고 있는데 달을 보고 복을 기원하다니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복이 있는 날을 지정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의 전에 오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 겁니다. 그야말로 오늘이 복날이다. 우리가 지금 주의 복을 받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라 말씀하십니다. 복날, 복이 임하는 집에 가야 하는 겁니다. 다윗은 누가 자신더러 복이 임하는 집에 가자고 할 때 가장 기뻤다 하는 겁니다. 시편 122편 1절에 보니까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는 말은 예배 자리에 나아가자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자는 겁니다. 즉 우리의 신앙의 열정이 그 예배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만찬을 마치시고 감람산으로 찬송하시며 가시다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0절 32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아침에 빈 무덤 속에서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에 보니까 주님이 명하시는 산으로 가라. 그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말씀하십니다. 동일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만나서 당부하십니다. 10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자, 제자들이 이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갈릴리로 향하여 갑니다. 이 산은 어딜까요? 성경학자들은 이 산이 오병이어를 베풀었던 바로 그 벳세다 들녘의 작은 언덕, 그곳이 아니겠는가 하는 결론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로 가야 되는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고 예수님은 이 벳세다 들녘 작은 언덕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거기서 산상수훈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주시고 오늘 제자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기 위하여 그 산으로 부르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그곳에 가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제자들은 두려움 속에 떨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주님을 따라서 갔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땠죠? 베드로가
그 세 여인이 전해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무덤이 빈 무덤이 됐다 하니까 그 무덤에 가서 무덤 안을 이렇게 들여다봅니다. 그리고는 기이히 여겼다. 기이히 여겼다는 게 믿었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게. 이게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게 믿음을 드러내는 단어가 절대 아닙니다. 기이히 여겼다. 그런데 그 베드로를 위시로 한 11 제자 그리고 이제 500의 주의 형제들이 그 베세다 들녘의 작은 언덕, 이제 베세다 들녘에 가 보면요, 그 예수님이 명하시던 산이 그렇게 높은 산이 아니에요. 그냥 언덕이에요, 언덕. 산이라고 하기도 좀 그런 언덕 같은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들은 완전한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순종의 걸음을 택했습니다. 믿음의 시작은 완벽한 확신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출발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인생의 두려움과 의심 속에서 주님이 지시하는 길, 방향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보니까 예수님을 뵙고 경배했다 했습니다. 17절 상반절에 보니까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예, 이 경배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강력한 단어예요. 강력한. 어떤 단어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왕으로, 더 나아가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예배 형태를 취했다는 겁니다. 이 경배라고 하는 단어를 다른 단어로 번역한다면 예배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경배를 받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다는 겁니다. 즉 이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경배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신앙을 가졌다는 겁니다. 자, 이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패배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 패배에서 완전한 승리를 쟁취하신 분으로 섬김의 자리에 주님이 계시다 하는 겁니다. 이 경배하다고 하는 단어는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입맞추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지금 11 제자가 있고 500여 주의 형제들이 있는데 그 형제들이 다 예수님께 입맞출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어떤 형태를 취하고 있는가 하면 전부 다 무릎을 꿇고 주님을 향해서 손을 이렇게 내미는 거예요. 네, 11 제자가 거의 주변에 500여 주의 형제들이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향해서 손을 내밉니다. 그것이 예수님께 입맞추는 그런 신앙의 자세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배는 사도에게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천사에게도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마리아에게도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손을 내밀고 경배를 합니다. 예배를 합니다. 이 표현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명하신 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배웠습니다. 그들의 눈앞에는 십자가의 상처를 지닌, 그러나 죽음을 이긴 주님이 계십니다. 이 주님은 하나님 자신이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의 자리에 와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와서 우리가 뭐라고 고백하죠? 우리가 오전 예배를 드리면서 창세기 찬송가 38장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 되심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경배하며 그리스도가 나의 왕 되심을 고백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당에 모이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세상 속에 흔들리던 우리의 시선이 다시 예수님께 향할 때 우리의 마음의 무너짐의 자세가 조금씩 세워져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 가끔 자전거가 세워져 있는 자전거 주차장에 가서 아들이 타고 다니는 자전거, 그 다음에 제가 타는 자전거 이렇게 상태를 살핍니다.
그럼 이제 타이어 바람이 빠져 있잖아요. 그러면 바람을 35 psi로다가 맞춰놔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뭔가 모르게 세상 세파 속에서 흔들리면서 신앙의 바람이 빠졌어요. 아주 초라하게 돼 있어요. 그 타이어가 바람이 빠져 있으면요, 그 자전거를 탈 수가 없는 거예요. 바람이 빵빵하게 들어가 있어야 힘도 덜 들고, 그리고 자전거를 손쉽게 탈 수 있습니다. 제가 35 ps에 맞춰서 바람을 딱 넣으면요, 자전거가 신나게 달려갑니다. 예. 그리고 저는 웬만하면 시내는 그냥 자전거 타고 다니거든요. 차는 안 끌고 다닙니다. 주차하기가 참 곤란하고, 주차한 다음에는 한참 걸어야 될 때가 많아요. 차라리 그럴 바에야 자전거 타고 간다. 그래서 늘 자전거를 점검하는 것처럼, 그래서 자전거에 바람을 빵빵하게 집어넣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나와의 사이,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 나와 성령님과의 관계, 그 관계 속에서 정말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신앙의 자리로 우리가 매김되어질 때 세상 속에서 멋지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 했습니다. 1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참 이 구절을 보면요, 우리들의 마음을 찌릅니다. 11명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보고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제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들은 전에 마가의 집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배웠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부활에 대한 의심을 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예, 부활하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이 지금 자신 눈 앞에 계십니다. 그런데 나는 절대로 의심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서도 이분이 정말 부활하신 게 맞을까? 아니 지금 그 예루살렘 당국자들이 뭐라 했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보면 기절설이 있어요. 기절. 죽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은 것 같았지만 십자가에서 기절했다. 근데 그 기절한 그 예수님을 갖다가 무덤에 이제 안치했는데 거기서 써느라고 그러니까 다시 되살아났다. 기절설. 예. 그 다음에 예수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 응? 훔쳐갔는데 다시 소생했다. 부활한 게 아니라 소생했다. 이런저런 그런 이제 이야기가 떠도는데 제자들도 그런 이야기의 영향력을 받아서 예수님 정말 기절했던 건 아닐까? 라고 하는 그런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두 눈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내 앞에 계신 이분이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이 맞는가? 정말로 죽었다 살아나셨나? 예. 자, 그러면 의심하는 제자는 누굴까요? 예, 의심하는 제자들. 예, 17절을 자세히 보세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의심하는 사람들, 복수형으로 써 있다는 거예요. 다수가 의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누구냐 이게? 제가 이제 주석을 보니까요, 정통학자들의 그 논의 대상으로 이 의심하는 자가 누군지는 결론을 짓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 처음으로 떠오르는 자가 딱 있는데 누구냐면 이 성경이 무슨 복음서죠? 마태복음서. 그러면 마태 자신이 지금 의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거 예수님 진짜 죽었다 살아난 거 맞아? 그리고 자기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기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 물론 그 제자 중에 가장 강력한 자가 누군가 하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제가 전제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이히 여겼다. 그런 신앙 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긴 지금 500의 주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500의 주의 형제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들이 예수님 정말 부활하신 거 맞아? 예,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의심하는 자에 대한 확대된 해석이 있는데 그 확대된 해석이 이와 같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처참하게 처형당하는 모습을 보고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갈릴리로 온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11 제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마가 요한의 집에 있었지만 500여 주의 형제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처참하게 그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하루를 기다리지를 못하고 그냥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갈릴리로 내려온 자들, 그들 중에는 상당수가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미국 목사들 23%가 믿지 않는다. 성도들은 20%가 예수님 부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보통 예수 믿는지 모르겠어요. 열심히 교회에다 갖다 돈 바치고 뭐 하는 겁니까? 인생 허비하고. 자, 여기서 또 한번 살펴볼 단어가 뭐냐면 경배라는 단어입니다. 이 경배라는 단어는 아주 강력한 단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경배라고 하는 단어는 예배, 경배, 무릎을 꿇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하는 신앙의 형태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의심하는 자들, 그들 가운데 11 제자들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11 제자 이외에 500의 형제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면서 여러분 경배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경배에 대한 의심. 자, 예수님을 하나님 자신으로 고백하기 주저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 의심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완전한 불신앙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단어는요, 망설이다는 뜻입니다. 망설이다. 완전히 의심하는 단어가 아니라 망설이고 있다는 거예요. 주저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러는 의심했다라고 하는 뜻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있지만 주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자기들 눈앞에 살아계신 그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의 자신이신가?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되는데 이 분이 정말 하나님 자신이신가? 하고 의심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예배의 대상, 경배의 대상, 내 신앙의 대상으로 여기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예전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자,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인데 여기서 한 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한 위격, 위격을 가지고 계시고 예수님도 한 위격을 가지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도 한 위격을 가지고 계시다. 그런데 그 세 분이 동시에 한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지성으로, 우리 이성으로 이거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만 이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 자신으로 고백하는 신앙이야말로 진짜 믿음이다 하는 겁니다.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이 경배 대상이신지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의심은 쉽게 자기 마음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는 이 상황 속에서 경배는 더 어려운 거죠.
우리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예배 중에, 기도 중에 때로는 의심이 찾아옵니다.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까?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실까?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디에 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산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의심을 거두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자신이심을 믿게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묵상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20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는 예수님은 거룩한 성령으로 내 속에 들어와 나와 영원히 사시는 겁니다. 자, 믿음은 의심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의심 중에도 예수님께 나아가는 용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 속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완벽한 채, 내 심령 가운데 전혀 의심이 없는 완벽한 상태에서 경배 드리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예배는 감정이 완벽할 때만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론 불완전하고 의심이 가득할 때도 우리는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아주 완벽한, 퍼펙트한, 전혀 흠도 티도 없는 그런 온전한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때로 상처에 흔들리는 믿음, 때로는 우리가 불신앙 가운데 가득해서 어쩔 수 없어서 콕껴서 나온 그런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의심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자리를 떠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명하시고 세우신 예배의 처소를 사랑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님을 경배하고 그 마음의 정성을 다해서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때 그 주님이 명하신 그 산에서 벳세다 들려 거기서 제자들은 새로운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누구예요? 사실 시답지 않은 인간들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은 사람이 없어도 이런 인간들을 갖다 쓰시나 할 정도로 별 볼 일 없는 인간들입니다. 다 어부들 출신이에요. 그 중에 그 좀 똑똑한 공무원이 좀 한두 명 있고요. 다 그냥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심령 가운데 그들이 그래도 예수님이 주라고 고백하고 가장 의심이 많았던 도마도 나의 주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신앙을 고백하면서 그런 가운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세계를 변화시키는 역동적인 주인공이 다 될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나 자신을 보아도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디에 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산, 예배의 동산에 와 있다 하는 겁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 예배 자리에 와 있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너의 의심도 두려움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나 내게 나와 예배하라. 말씀을 마칩니다. 예배는 우리의 감정이 아닙니다. 주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 곧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그 순종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세워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완전해서 예배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며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아직 의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심을 떨쳐내버리고 주님께 주가 나의 그리스도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이 자리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 의심마저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의 흔들리는 불신앙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온전해지고 완전해지도록 만들어 가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다. 평생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예배하며 그로 인하여 날마다 새롭게
변화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